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이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과 내일 읽으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어떤 주제이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에서 삶 대신 행위를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행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행위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외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믿음과 구분되는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곧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전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의 믿음이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탄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믿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오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내일 야고보서를 읽으시겠지만 이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한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의 뜻이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공동체 앞에서 죄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은 이 구절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구절은 모든 성도가 모든 죄를 서로에게 다 드러내라는 뜻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고백은 공개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죄 자백을 강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혹은 카톨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성직자들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준 죄가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거나 악한 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편견을 가졌거나 오해를 했거나 위해를 가했거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고의로 깨뜨렸거나 했을 때 이런 죄는 관계 안에서 일어난 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관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내 배우자이든 내 자녀이든 내 이웃이든 우리 교회 성도이든 내가 관계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모든 죄를 공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나와 어떤 공동체 사이에 관계 속에서 상처 준 죄가 있다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고백은 올바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죄 혹은 가족의 비밀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오히려 큰 해악이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 두 사람 사이의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만약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 죄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약 그 사람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한 날을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 죄를 인정하고 화해하며 또 쓴뿌리로 인한 마음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